자,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얄팍하게 귀만 간지럽게 해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 예수 믿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많은, 속은 그대로 있는데 겉만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놓은 이런 이상한 싸구려 은혜, 싸구려 복음 번영신학이 발붙일 수가 없다고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감격하거든요. 예를 들면 양자로 삼아주심, 그 신학적 주제를 제가 몇 주 전에 설계했거든요. 101가지 이 변화 중에 하나예요. 난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 품에 돌아왔더니 양자 삼아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죄사함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죄사함은 죄 용서예요. 칭의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는 그 레벨이 또 달라.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죠? 예수님.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느니라.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그 호칭을 우리도 부르게. 예수님과 거의 동격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셨어요. 뿐만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웬만하면 안 놀라, 이 사람들. 강적이야. 하여튼. 그런 얘기하면 좀 놀라는 표정을 줘야 돼요. 아, 너무 다 아는 거라서 그게 문제야. 알긴 아는데 경험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는 노래가 나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뭘 또 채워주냐. 막 다 채워줬는데 이미 101가지나 채워줬는데 또 뭘 또 채워달래. 하여튼 우리 거지근성 알아줘야 돼. 한국 사람들. 필리핀에 갔더니 한국에서 왔다 했더니 주시옵소서 나라에서 왔대. 뭐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단기 선교원 말에 기도하는데 엄청 뜨겁게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거 알더라고 사람들. 이 준 것만이라도 누려. 그러면 또 다른 거 구할 것도 없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께서 뭘 또 아끼겠냐. 어?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 축복 시간이 있어요. 애들이 쫙 나와요. 찬양 시간은 같이 막 그냥 난장판 찬양하고 애들 쫙 갔습니다. 하여튼 젖먹이는 엄마가 안고 나오고 애들을 그냥 하여튼 7살부터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쪽팔려서 안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 안 나오고 7살 이하는 다 나와야 되는 거 쫙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들 얘기를 해요. 교인들에게. 얘들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지금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합니다. 왜요? 그건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걱정하는 거야. 걱정 안 해요. 부모가 어디 있는가만 알면 돼. 똑같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는데 그분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고 순종할 뿐이지 주인이 다 공급하고 책임지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의 아주 베이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더 문제는 복음의 삶이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의 삶이 없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없는 건 물론이고 복음의 삶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신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학 교수들 가운데도 너무 많이 들었어. 어떻게 하면 총장 될까? 권력이 너무 세, 총장들이. 여러분, 컴퓨터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아이폰 9형을 쓰고 있는데 하루에 12번씩 전화 와요. 바꾸라고. 아직도 그걸 쓰고 계십니까? 빨리 바꾸십시오. 공짜입니다. 그러고 와요. 네, 처음에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좋았었어요. 이거 가지고 다니는 게 얼마나, 왜 이걸 커버를 씌워? 그리고 막, 커버도 요거 사과 한 잎에 물은 거 보이게 하는 커버가 나와.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에 찍으면 사진이 잘 안 나와. 옛날에 제일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300만 화소거든요? 요즘에 1200만 화소가 났어.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 와서 이거 찍었는데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어.
근데 아이폰 4로 찍었는데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 근데 아이폰 5의 그 옆에 남편은 아이폰 5를 가지고 있는데요. 완전히 판타스틱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요, iOS가 이걸 돌리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다고요. 맥도 OS가 있죠. 그리고 IBM 우리가 쓴 보통 컴퓨터는 뭐죠? 윈도우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옛날에는 도스였었는데 요즘에 윈도우죠. 윈도우 8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마귀적인데요. 마귀적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강해져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해지도록 해라.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신도시가 생기면 수십 개 교회가 들어가서 3년 후에 강한 자 살아남고 나머지 다 철수. 아니면 연금이자리 교회에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두 번째, 높아져야 된다. 내 실력을 보이라. 같이 동기들이 졸업했는데 5년 만에 어떤 친구를 벌써 교회를 지었는데 난 아직도 부목이야. 아주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내 능력을 보여라. 끊임없이 우리는 높아져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많아져야 된다. 교인들이 많아져야 돼. 교인 작은 사람은요, 동기 모임 가서도요, 행세를 못해. 노회 지방에 가면요, 쳐다도 안 봐, 사람들. 인사도 잘 안 해. 도움 받아야 되니까.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세상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세상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빨리 승진해야 되고, 빨리 연봉 1억이 돼야 되고, 빨리 집을 사야 되고, 빨리 뭐 BMW 몰아야 되고, 빨리 계속 끊임없이.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마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핵심에는요, 욕심이 딱 들어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종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많아지셨습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뻘거벗은 어린아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 말도 배워야 하셨고요. 모든 것을 의탁하셔야 했고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예요. 하늘의 문화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문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종의 삶, 그것을 표현하는 몇 마디 표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권리 포기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자리로 오셨어요. 비움이죠. 그리고 섬김이고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시는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에서, 목회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더 강해지고 더 커질까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종된 삶의 클라이막스는 필리포스 2장 5절부터 8절이죠.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동등 때문에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종의 삶이 그분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거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그걸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배들을 통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찢기는 그런 그 희생을 그 가슴 아프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하고 그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엄청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죽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블레셋 너희 인간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잘못 봤는데 있을 줄 몰라. 내가 그런 거 보면 그냥 별로 저도 블레셋에 관심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비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냥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심판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존 스토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 라이트라는 영국의 목사님은 3년 전에 열렸던 케이프타운 2010년 로잔 세계대회에서 세 번째 대회였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His, H-I-S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H-I-S, His 대문자로 써야 돼요. 첫째, humility, 겸손이 있어야 된다. 네, 자기 배움이죠. 권리 포기죠. 섬김이죠. 이것이 말로가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성도들과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테그리티. 진실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로 적당한 표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진실하지 않죠. 말로는 진실하지만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앙과 박이 똑같은 것, 이걸 인테그리티라고 해요. 앙과 박이 똑같아요. 윤리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일관되게 사는 사람, 사는 태도를 신독이라고 해요. 그 인테그리티가 한국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되는 게 인테그리티예요. 불법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교회가 많이 해요. 불법 증축, 불법을 막 힘이 있거든요. 교회가 표가 있잖아요. 교인들에 함부로 못해. 구청장도. 인테그리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세 번째는 심플리시티, 검소한 삶입니다. 재정적으로 검소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검소한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 라이트는 이렇게 그분의 설교를 끝냈습니다. Are you his people? 당신은 그분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his humility, integrity, simplicity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목회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선교사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무나 스포일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스포일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야기의 초점을 제자훈련으로 다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시작은 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사이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복덩이에요. 제가 기복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맨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제일 먼저 뭐 하셨다고?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I'm blessed 그래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다. 진짜 희한합니다. 제가 좀 저희 집사람하고 들어가잖아요. 팥빙 쓰면 요즘에 더우니까.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렇게. 아전인수 해석인지 모르지만 이상하지? 그러면 아니 당신 알면서 뭐 그래. 우리 blessed 된 사람이잖아.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지. 제가 좀 주인이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오지? 그럼 또 얘기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전도문을 여는 거야, 이 사람하고. 그래서 이 사람 온다고 말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다음 제일 먼저 하신 복 주신 일인데, 복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네 가지 복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 문화명령이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별로 다른 책이 없어요. 신학교 도서실을 긁어도 없고 시중에 나온 책들도 거의 없어요. 후쿠마라는 사람이 개혁주의 인간론에 조금 형상 관점으로 그 책을 전개한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도 제가 묵상하고 한 것이 조금 이렇게 다뤄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거 이렇게 읽어 지나갈 때 막 전율이 오던가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다니. 여러분, 큐티하거나 성경 묵상할 때 창세기 1장 금방 지나가잖아요.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막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눈, 코, 입 있다. 하나님이 그런 뜻은 아닐 건 분명할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저는 하나님 닮게 지었다는 뜻일 거라고 믿습니다. 모양과 형상이라는 건 같은 의미거든요. 하나님 닮게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좀 한번 구경하실래요? 옆에 분? 하나님 닮은 분인데 별로 신통찮게 쳐다보는데 놀라셔야 됩니다. 다시 놀라셔야 됩니다.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하나님 닮은 분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제가 묵상한 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인데요.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뜻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 얘기는. 근데 이게 깊이 이해하면요, 이렇게 존중하신 거예요, 인간을. 인격적으로. 선악과 절대로 따먹지 못하고 반경 4km 미만 안에 들어가면 경보가 울릴 것이며 2km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막 전류가 2만 볼트가 감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거 존중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제가 같이 삽니다. 제가 비인격적으로 저희 아내를 대할 수 있어요. 당신은 여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밥상도 이 반찬을 이따위로 해놓고 이게 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부부관이니까 섹스도 할 수 있잖아요.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잖아요. 근데 비인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하면 이거 성폭행에 해당됩니다. 요즘에는. 이거 걸립니다. 잘하면 조심해요, 남자들. 이 총각들도 많은데 이런 얘기에서. 근데 이게 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혼전 상담할 때 이거 다 가르쳐요. 다 가르쳐요. 왜냐면 이 성의 불만족 때문에 많은 부부가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정말 사랑의 표현으로 성을 하는 거하고 그냥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하면요, 그건 너무 동물이 지나죠. 굉장히 동물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큐티하셨어요? 새벽 기도도 없는 날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새벽 4시까지?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올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밤새 노셨다고요? 잘하셨어요. 목사들 이런 데 오는 거 너무 좋아해. 새벽 기도 없어서. 큐티나 하셨나요? 교제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인데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끝내야 되는데 뭘 자꾸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 펠로십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코이노니아가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에 이거를 깊이 이해하면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뜻은, 첫째 코이노니아에는 펠로십이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교제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 파트너십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역. 하나님과 동역이에요. 에덴 동산을 관리해라. 하나님의 동역. 세상을 다스려라.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 번째 스튜어드십. 청지기직이죠. 에덴 동산 관리하는 게 그 하나님 맡기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네 번째로 쉐어링이에요.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펠로십의 뜻이 있어요. 더 많이 얘기할 수 없고, 세 번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시편 8편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를 되게 기분 나빴어요, 제가요. 천사, 이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는 새로 바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저는 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개역 개정이 어떻게 나오나, 요즘에.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천사보다 좀 못하다고 줬어. 근데 이건 좀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요. 김태희보다 조금 못생기셨는데 입맛이 쓴 표정인데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신 분인데 비교 대상이 김태희인데 이제 마부타도 바꿨어요.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저보다 조금 작으시군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저보다 더 머리숱이 더 없군요. 그러면 완전히 이건 저주죠, 저주. 근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은 엄청난 가능성이 그 유대 그 전승에 의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왜소한 존재가 됐다. 유대인들의 이 성경 해석이 그것을 굉장히 왜소한 존재.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다는 뜻도 있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게 그리고 인간이 굉장히 키가 작은 존재, 그러니까 무능력자가 됐다. 그런 뜻이 유대 전승에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는 굉장한 능력의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잖아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아세요? 지금 몇 주 전에 이 조선일보 주말판에 보니까 와이 사람들 인터뷰하는 그 섹션이 나오는데 그게 읽을만 해요. 우리나라 그 해부학의 권위자예요. 어떤 여자. 어머니도 그걸 했고 딸도 그걸 했는데 세계 여의사 학회 회장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사진이 나왔는데 시체 해부용 시신이 한 20개 있는 거 덮어놓은 거 그 앞에서 딱 이렇게 웃고 찍었어. 강심장이. 이분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본과에 들어가서 시체 해부하는 날부터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대요. 전세계 모든 해부학 교수들은 해부를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인체가 너무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신묘망측이 아닙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Wonderfully, fearfully made예요, 인간이. 너무나 놀랍고 오묘하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이 심장이요. 한순간도 없이 뛰는 거예요. 푹푹푹푹. 방이 4개가 있어요. 잠깐이라도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핏줄이요. 15만 킬로미터가 몸 안에서 실핏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안 계심을 믿는 건 진짜 강적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안 믿기로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거나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4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존재로 5번째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공동체 가운데서 상호의존 상호책임 가운데 계셨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청중이 되어버린 것은 교회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경험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작다 크다 그것도 굉장히 물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미를 많이 논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경험될 수 있는 소그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얘기할 게 많지만 그 정도 하십시다. 기는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말씀의 진위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담 하와 내가 나를 닮은 채로 닮아서 태어났고 나를 닮은 존재로 살아가듯이 나와 관계 속에서 너도 나를 닮고 나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손들을 번성해라. 그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담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너의 자녀들을 온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라. 그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문화명령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을 번성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번성하는 온 땅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번성한 게 아니라 죄악에 오염된 자녀들을 번성하고 말았죠. 이게 인간의 비극이죠.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면서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지상명령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선교사를 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제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번성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고 권세 있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많이 모였죠?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았어요. 그분의 사역은 수많은 병자를 낫게 했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많이 모였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몇 명쯤 모였다고요? 5,000명이라고 그랬지만 여자하고 애들까지 치면 15,000명 이상이 모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인산인해였습니다. 무리가 모였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죠. 내가 교회 개척하면 깃발 들면 인산인해로 모여들 것이다. 다 교회 개척할 때 그럽니다. 그 꿈을 꾸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필리그레암처럼 수천만 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요즘에 뜨는 사람이 누군가? 분당에 누구? 이찬수? 전 구경도 되게 못생겼던데, 기도 잡고. 이찬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동훈처럼 설교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작은 교회, 다 숨은 속의 아젠다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죠. 몇만 명이 모였잖아요. 순식간에.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회심했잖아요. 이야, 신납니다. 그 다음에 또 5,000명 믿었잖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리를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성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고백했죠. 12제자에게 자기의 삶을 다 쏟으셨어요. 그분의 세상 복음을 향한 전략은 12제자였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11제자에게 자기 모든 걸 쏟으셨어요. 십자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11제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0장 전부 다 11제자와 보내는 얘기들이에요. 그들을 기도 가운데 부르시고 함께 지내시면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교훈을 다 풀어서 가르치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임상시키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제자를 부르시니 12제자 이름 쭉 나오고 왜 부르셨어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은 함께 있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장로교 목사들은 귀신 기관 싹 빼버려요. 전도까지는 받아들이는데 근데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 줄 아세요? 요즘에? 악한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자유케 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역사는 그것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중세 우화 중에 그런 우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돌아가셨더니 천사장에 와가지고 예수님 세상에 와서 뭐 하셨습니까? 너 다 알면서 왜 묻냐? 내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왔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도를 세계에 다니시면서 전하셔야죠. 바다가 나타나면 무리를 걸으실 것이고 또 산이 나타나면 구름을 타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셔야죠. 그랬더니 그거는 내 일이 아니란다. 그 일은 누구 일인데요? 11 제자의 일이란다. 그들에게 내가 부탁하고 왔지, 세계 복음화를. 에? 걔들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7명은 어부고 뭐 세리도 좀 있고 그다음에 독립운동하다가 실패한 애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진짜 그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 믿는다 그러더래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들이 실패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게요? 다른 대안이 없다. 11 제자가 그분의 대안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목회자들이 11 제자에게 목숨을 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를 쫓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장로는 여러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따르듯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의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를 찢고 자기를 비우고 검소한 삶을 살고 안카박이 똑같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는 실수하면 안 됩니까?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자기 생애를 거셨어요. 로버트 콜만 제자훈련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자잖아요. 주님의 전도 계획이 유명하잖아요. Master Plan of Evangelism. 그분은 예수님의 생애에 2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죠? 두 번째, 12제자에게 자신의 생애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한 일이 예수님의 생애의 2가지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애도 2가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처럼 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 12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을 진짜 내가 제자 훈련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면 세습해도 된다고 봐요. 여긴 반대하겠네. 정말 제자 훈련이 일어나야 할 곳은 가정이거든요. 엄한 사람들에다가 하지 말고 내 아내부터 내 자식부터 제자 훈련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자식은 안 하고 교회 가서 찡딱 교회 뭐 애들 내꽂아놓고 뭐 주님께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다가 애들이 사고 쳐가지고 교회 헌금 몇 배 갖고 아주 그냥 난리치고 계속 뭐 그냥 만년이 비참하게 된 뭐 그런 분도 있죠. 여러분, 이게 제자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 내용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 세례 받으시잖아요. 침례 받으시잖아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소리가 났어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를 좋아한다. 여러분, 목회는 하늘로부터 이 소리를 늘 들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속삭이기가 언제나 새겨요.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속삭여요. 장로만 안 새긴다고 내 사람 심어놨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근데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이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해요. 뭐라고 시험하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와 하나님의 소리 차이가 한 단어 차이예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을 불어넣는 건 너 목사 맞아? 너 신학생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까지 게 너 행적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는 내 사랑을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남들이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느껴야 돼. 저는요. 너무 많은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은 죄도 많이 짓고 너무나 많은 뭐 그런 거 많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향한 기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미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열방을 축복하는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왔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왔다고요. 나는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남이 뭐라 그러든 사람들이 불러주든 이런 데 와도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몇 명이 상관없이. 그걸 믿어요. 제가 쌀 가르친 분 중에서 뭐 수천 명, 수만 명 된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수만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에요. 그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예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들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번에도 중국에 갔는데요. 저희를 너무 고맙습니다. 막 눈물을 흘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귀한 분을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안 보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보라고 해서 보냈죠. 개척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선교사 보냈다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친구를 선교사 보냈다고. 중국의 3개 도시에 교회를 5개 세웠어요. 그냥 맨땅에 해당하게 가서 가정교회 사람도 신학교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냥 복음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서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 양육시켜가지고 수백 명이 예수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큐티 시간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큐티가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는요 주로 구하는 영성이에요. 새벽 기도 물론 중요해요. 좀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큐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를 좋아한다. 근데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저의 행동을 보면 별로 좋아할 만하지 않은데 제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세요. 스가랴서 찬양을 해서 제가 좋아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아시죠? 그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뭐냐면요. 내 상황이 잘 돼가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고 계시다고 믿어요. 내가 교회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 인생이 트러블이 계속되고 목회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를 좀 덜 아끼시나 보다. 이찬수만 이뻐하나 보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건요 진짜 불신앙이에요. 상급은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뭐 이찬수도 훌륭한 분이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분이겠지만 중요한 건요. 믿지 않을 때는 내 인생의 모든 게 줄어버립니다. 잘 돼도 줄어버리고 못 돼도 줄어버려요. 그냥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있는 좋은 일도 축복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건 뭘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아주 단순한 논리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자식이 맨날 귀저귀 2개 들어가는 배낭만 메고 다니는 그 3살짜리 젖먹이처럼 맨날 그런 것만 주고 다니면 그거 진짜 부모 맞아요? 이제 중학생 됐는데 아주 귀저귀 2개만 차고 다녀 맨날. 그런 신자 만들어서 돼야 안 돼요? 아닙니다. 좀 고등학교 2학년에 맞는 무거운 짐을 좀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수 믿자마자 그거 가르쳐요.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어려움이 너에게 축복인 걸 알아라. 축복인 걸 알아라. 어려움이 생겨 그게 걸림돌이 아니야. 사실 너한테 디딤돌이야 그게. 어려움이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사실이에요. 바울도 고난 많이 받았죠. 고난을 통해서 그가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큐티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매일 하세요. 의무감을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읽으세요.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 지난번에 요즘에 저는 에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 막 심판의 메시지 아니에요. 눈물의 메시지 아니에요. 고난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데 야 이제 너희들 다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도 남은 게 있나? 포도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들쳐가지고 남은 게 있나 봐라. 그거 구해내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한테 탁 박혔어요. 똑같아. 맨날 너 죽는다. 너희들 이제 죄 받았다. 이제 너희들 심판 왔다. 계속 하는데 그 말씀이 딱 있나. 그게 눈에 딱 꽂혔어요. 이야 남은
남은 거 뭐 있지? 내 주변에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헤매고 있고 숨겨진 사람 누구지? 그걸 찾았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큐티는 순종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성경 지식을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순종을 안 해요. 성경 읽긴 읽고 설교하지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하는데 두 가지 적용을 해야 되면 적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내 성품의 변화를 위한 순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영혼 구령을 위한 순종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매일 해야 됩니다. 전 요한복음을 연구하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온물가 여인 찾아가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지? 그 여인이 거기 있는 거? 우연히 가셨을까요? 의도적으로 가셨을까요? 우연히 갔다는 생각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사람. 어떻게 하셨냐고 예수님이 거기 그 여인이 그러고 있는 거. 아주 딱 시간 맞춰 가셨잖아요. 온물가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마리아는 지나도 안 다니잖아요. 이거는 완전 개 중에 상개거든요. 절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 소리 듣지도 못했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새벽 오렴이명에 한적한 곳에 와서 퀴티하시다가 아버지께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전 들었다고 전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다. 걔는 제로다. 너 만날 가능성. 오늘 그거 찾아가야 된다. 터덕터덕 하신 거예요. 만났어요. 한 영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장 불가능에 가까운 그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셨다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수가성 복음을 위해서 가셨다고. 아이, 그러지 마. 한 영혼이 중요해요. 한 영혼이. 한 영혼이 믿어야 복음화도 일어나지. 한 영혼이. 그냥 복음화를 꿈꾸고 시작하면 이거는요. 동기의 불순함이에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많은, 저도 그러죠. 한 영혼에게 목숨 걸어야 돼요. 한 영혼의 소중함. 5장은 더 웃겨요. 안식일 날 또 사고 쳤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에 갔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죠? 양문이 어떤 데인지. 양들 왔다가 제사에 지날 양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냄새나고 똥 냄새나고 말이야. 거기 또 들어가자마자 베데스다 있어. 거기 아주 그냥 병자들 득실거리는 곳이야. 거기는 랍비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야. 그냥 저 구석에 있어, 구석에. 그런 그냥 제사장이라든지 리더들이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닌데 안식일 날 거기까지 또 가면 안 되는데 안식일 때 더러운 것들, 재수 없는 것들, 몸타는 것들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로 가셨단 말이에요. 왜 가셨어요? 38년 때 병자 만나러 가셨잖아요. 그날도 퀴티하다가 이거 그놈 거기서 지금 절망이 들어갈 가능성 제로야. 천사가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없는데 또 거기 하여튼 이름도 웃겨. 평화의 집이야. 평화가 하나도 없는데 평화의 집이야. 베데스다. 근데 거의 38년 병자 누워온 지가 38년 됐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그 들어가겠다고 거기 누가 갖다 놔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는데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낸 거죠. 그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아버지가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 날 일하고 계세요. 뭘?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평일도 안 해. 안식일은 물론이고. 종교 행위 하느라고 서비스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구령하는 일 안 하고 그 영혼을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복음의 씨가 스며있으면 복음의 씨가 또 다른 사람을 구령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 갔다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다 복음을 믿게 돼 있거든. 저희 교회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한 사람 믿었는데 그냥 집안 전체가 들어오는 거야. 순식간에.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 만난 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거든요. 이게 저는 목회라고 믿습니다. 목양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해서 그의 삶에 전적으로 치유해주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전도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목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하고 의전적인 예배를 드리고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목양이 아닐까. 한 영혼을 위해서 울고 그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을 제자 훈련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 나의 일을 다 마쳤을 때부터 부탁하고. 제 친구가 60세 은퇴했어. 60세 은퇴를 했어. 뭐 이렇게 빨리 해서 공적이 됐어. 모든 목사, 성결교 목사의 공적이 됐어. 60세 은퇴한 나쁜 놈. 70세 은퇴인데. 근데요,
할 일이 없어요. 강릉에 사는데 부인은 공예배우로 다니고 남편은 목사님 이제 뭐 교회에서 조금 이제 생활비는 주고 집도 좀 얻어줬는데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어느 교회 목사님 휴가 갔을 때 거기 대신해주고 어느 교회 목사님 성지순례 가면 거기 대신해주고 뭐 그다음에 또 은사가 있으니까 뭐 드레스데아스 그런 것도 해주고 뭐 할 일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영혼 없고 제자 삼는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이 60 넘으면 온 동네에 할 일 없어서 빈둥거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노인 정도 못 가. 70 넘어야 갈 수 있지. 60살부터 70살까지는요 갈 데가 없어. 맨날 케이블 TV나 돌리고 앉아서 산에만 올라갔다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불륜 저지르는 거 아세요? 노인들이. 등산객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근데 해봤어야 하지. 평생 뭐만 했어요? 신방하고 설교하는 일만 했어요. 뭐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해, 지금이라도 복음 전해. 나가서. 뭐 안 한 거 어떻게 해. 평생 안 해왔으면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 40년 목회했는데 못했대. 안 했대. 지금부터 그거 해야죠. 하라고요? 하시겠어요? 할래요? 쉽지 않아요. 근데요, 저에게 초신자들도 해요.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왔다. 나는 열국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고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에 번성하는 자가 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 낳는 이 비전. 한 사람이 12제자를 낳으면 또 그도 12제자 낳을 거 아니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저희 교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게 제자 훈련 잘 받아라. 교회 헌금 잘해라. 요게 아니고요. 그거는 기초예요. 기초. 찬양팀 하려면 11조 안 하면 찬양팀 시키지도 않아. 셀그룹 인도하지 않으면 찬양팀 안 시켜와요. 진짜요. 그건 기초예요. 영혼 얻어서 매일매일 영혼 얻는 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신학교 지금 해야 돼요. 교회 개척 안 된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없고 개척 예배 드리니까 그건 자살골 넣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졌다. 저도 11명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고 복음 전에 11명하고 언제까지? 한 40명 될 때까지 제가 30평대 아파트에 그때 어떻게 살게 됐어요? 거실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40명까지 모일 수 있더라고. 빡빡하게 앉으면. 요즘에는 거실 위주로 짓거든요. 그래서 거실이 넓어. 부엌까지 빵 뚫리면요. 한 40명 앉을 수 있어. 그래서 셀 하나가 2개 되고 3개, 4개 되고 5개쯤 됐을 때 주일 예배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재정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어. 11년 동안. 한 번도. 하도 교회 경험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기독교계에서는 좀 알려진 사람인데도 제 월급을 150만 원 주더라고. 돈이 없어 150만 원 준 게 아니고 한 달 헌금이 1,600만 원이 거치는데 150만 원밖에 이게 몰라. 이 사람들이 뭘 얼마를 줘야 될지 몰라. 제가 뭐 다니면서 막 사례비 많이 받고 다닌 줄 알았나 봐. 2년을 150만 원 받았어요. 아니 그 이외에도 더 받았다. 그래서 1년 반을 모았더니 한 8천만 원 돈이 모여. 목사 사례비 안 주니까 뭐 집에서 모이니까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공과금도 안 나오지. 복사비도 안 나오지. 다 그냥 대가하니까. 근데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교회 얻을 때 다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 얻을 때 교회는 헌금 필요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했으니까. 그냥 교회 시작은요. 간판 달고 하면 안 돼. 노예 신고하면 안 돼. 그냥 내가 전도한 사람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해야 돼요. 지금 하면 뭐 남의 교회 지금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얻은 양 그리고 제자 훈련 시키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교회 개척한다면 하면요. 우리 목자님이 교회 개척한다는데 이 사람들 헌금해요. 저희 제자들이 지금 여기 여주에서 모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가정에 살아라 그랬죠. 그러면 뭐 먹고 사냐. 기도 편지를 써라. 너의 양들에게. 네가 영향을 준, 영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합니다. 돈 달라 소리 하지 마라. 그것만 써 계속.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과 꿈, 이 건강한 교회, 작은 교회. 작은 교회가 좀 부담되는데 이유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여튼 써. 그러면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주세요. 이 친구는요 어느 날 전에 부목사였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떠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기도만 하면 이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화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 인천에 지금 아파트 하나 얻어야 되는데 소리 앞에 전세 보증금이 4천만 원인데 월세 30만 원하고 보증금이 없어서 돈 한 푼도 없이 교회 시작하는 거야. 하여튼 강적이야 이 친구요. 근데 이 사람이요. 목사님 제가 그 4천만 원 제가 할게요. 적금 깨고요. 보험 해지해가지고 그 4천만 원 준비했어요. 지금 이 교회가 인천에서 강력한 교회예요. 교인이 150명이 넘었어요 벌써. 3년 됐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굉장히 쉬워요. 근데 복음 전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제자 훈련부터. 안 해봤죠? 근데 신학생 때 한번 할 수 있어.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고도 작은 교회, 또 작은 교회가 계속 하나로 작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작은 교회를 번성한다 그러면 전 이거 동의해요. 근데 작은 교회로 평생 있자. 그거는 게으른 목사예요. 저도 작은 교회예요. 근데 작은 교회가 수백 개가 번성되는 게 제 꿈이에요. 네? 저는 큰 교회 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가 수없이 번성하는 게 꿈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건강한 교회들을 번성하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 일은 한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소그룹이 공동체가 경험이 되고 소그룹 리더들이 평신도들이 많이 서서 심지어는 작은 교회 목회를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정교회 운동이죠 요즘에. 자기 직업 가지고 하니까 대부분의 돈을 선교비를 쓸 수 있어. 구령하는데. 신학교 문 닫아야겠네. 그럼 좀 곤란한가?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나가길 바랍니다.